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진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합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하시면서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삶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포함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믿음을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진 믿음을 기초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진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르게 기대하고 있고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로 내가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해서 얻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현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는 성품과 불순종과 불평의 사람 요나를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는 초기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보내진 서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그들이 가진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되며 그렇게 전달된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퍼져나간 복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사람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무서움과 경계의 필요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사상을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악랄한 핵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아주 은밀하여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없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며 세상에서 더 바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격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장에 느낄 수 있는 쾌락들로 성적, 물질적, 방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새인가 모르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서 본래의 진리와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현재도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기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이미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당하게 될 일을 이전에 이미 하셨던 일들로 상기시키시며 그것에 대한 심판이 앞으로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4절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를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홍수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죄로 가득한 옛 세상을 아낌없이 심판하시고 이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로 만들어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전의 죄인들을 대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장차 내리실 확실한 심판으로 우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곧 썩어 없어질 것들에 눈이 가리어져서 다가올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미리 나타내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동시에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약속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약속과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의로운 자를 노아와 그의 7 식구들 그리고 롯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잘못된 믿음으로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나 부도덕한 현실에 피해를 당하는 자들을 보고 의인이 연민의 마음으로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나만 잘 살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의인이 심령이 상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서 느끼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때론 절제하며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분명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리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나를 의로운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진리의 믿음을 간직하려 심령의 상함을 받은 자들은 오늘 위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진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삶이 반드시 진리를 기초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진리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정신적 아픔, 현실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적, 육적 건강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10가지 제목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이 세상의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